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우리 모두와 또한 이 제단에 또한 이 예배당에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다 진멸되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을 깨달아서 또한 그 말씀의 능력도 덧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충성할 뿐이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만 충성해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 또한 하나님 부흥하는 것들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무익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일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언제나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성막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민족들이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진멸되고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강대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벼락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어서 가나안 땅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군에 나가심으로 인하여 그 나머지 백성들은 쫓겨가고 물러가기에 바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 들어가면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 모압이라든지 또는 아말렉이라든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블레셋 그 천년의 적 그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민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는 그 나라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보물이 그야말로 금은 보화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했었고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까지도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그 과대한 욕심, 그 욕심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이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농사의 신이라 그러니까 농사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신을 섬기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었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해야만 됐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만몬을 섬겨야 했었고 그리고 또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했었고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 했었고 그런 모든 우상 숭배들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들이었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의 주인공들이 수많은 신들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었던 분이 미국 백악관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전에 기도했던 다른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 마무리를 수많은 신들 그 인도의 인도의 신 모하메드 또 여호와 붓다 이런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었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금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런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인정해야 문명인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야만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마치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겼었는데 야만인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니까 그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는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그리고 또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또 식인종이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들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미개한 것이었죠. 물론 로마의 문명이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었고 최강대국이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 그 시대.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는 로마는 미개한 나라였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개한 로마의 사고방식들을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수많은 신들을 다 똑같이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문명적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의 유혹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점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무속을 근거로 하는 이런 드라마들도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막 히트를 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든 무속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접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한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물이 그냥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3.5% 정도의 소금물이 섞여 있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겼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엘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게 되면 그러면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가 수술을 받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그런 수술 받아야 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후유증, 마취제를 사용하고 진통제를 사용해야 할 만큼 그 통증들이 한참 동안 오래가고 수술한 흉터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야 하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시면 그러면 이 나라의 죄인들만 그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두가 다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썩어가는 것들에게 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건축하고 제단들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했던 그 예배당들이,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구속하시고 붙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워지고 부강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